예, 오늘이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되신다라는 내용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신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이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가 2장에 넘어와서는 가장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을 때에는 흘러 떠내려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했었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현재는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현재의 우리와 같이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성육신하셨고,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육신하셔서 현재의 우리와 똑같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래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였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외에 또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형제가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면 이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그 내용들, 우리의 죽음과 속죄와 고난과 관련하여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살필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창조되신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게다가 성도는 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2절에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포하신다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신다, 나타내신다는 겁니까? 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제된 성도들에게 특별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주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써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은 그들과 형제 되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기쁘고 자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인용되어 있는 구절인데, 연속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13절의 먼저를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구절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그러면 신뢰하느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근심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그 결론은 내가 장차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자들을 내가 친히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성도된 자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가 끝내 세워줄 것이다, 반드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도들은 너무나 귀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기다려온 언약의 자손이 세워졌다는 사실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그토록 큰 기쁨과 자랑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형제 되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로 지금 관을 쓰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자격도 없는 우리가 자그마치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과 그 존귀의 자리를 부여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자랑거리는 혈과 육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또 자기의 육신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또는 가지고 있는 지위들.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유대인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되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니 자랑하시는데,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면 내세우는 대부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물론 필요할 때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과 정말 당당히 내세울 만한 그런 자기소개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가, 거기에 죄까지 저질러서 전혀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랄 수 없는 존재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는 자리,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자리에까지 높여주심을 받았으니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이 사실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셨음을 기뻐하는 자들, 또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장차 그분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누린다는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가지고 있는 것들과 어떤 자리와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형제 되심, 그분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형제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렇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유익입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제가 그 종려주일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간략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를 영광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라는 그 유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살폈는데, 사실 그 일은 장래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고 현재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과 도움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속죄와 고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마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람의 죽음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있어서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의도와 계획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와도 같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었구나.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내가 이겼구나, 그런 생각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마귀가 멸하여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그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끌고 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귀가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멸하여졌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멸하심이라는 단어는 쓸모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쓸모없어졌다는 것이지요. 본래 우리의 죽음은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결과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 사람을 끌고 가려던 마귀는 이제 쓸모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매여 사는 존재가 사실 사람인데, 이제는 죽음이 사람의 멸망을 의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유익은 먼저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마귀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장차 누리게 될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은 정말 우리를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반드시 우리가 누릴 영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나 멸망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은 그 죽는 순간 사망을 삼키고 부활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즉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시대엔 딱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사람의 대표로 서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합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사실 자비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재자로서 딱히 그냥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을 품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실 때 어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한 신실함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이행하려고 해도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신실하신 대제사장,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 그렇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량하심은 구약시대 인간 대제사장이 치렀던 속량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어느 정도 속량의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역할은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도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절기마다 제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단번에 드려진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모든 것을 그 한 번의 제사로 만족시키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더 이상 속죄, 속량을 위한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율법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완전히 속량하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실은 뭐 구원파 같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일을 또 반복할 때마다 자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 것인가? 내가 여전히 이따위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며 짓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부족한 것처럼,
마치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는 우리의 바른 삶이나 우리의 완전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죄와 반복되는 실수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실 때마다 예수님의 성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과 관련된 유익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셨을 때에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도울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이미 당하셔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다. 잘 알고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계시면서 그저 우리의 기도만 듣고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이미 몸소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아니하신다.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단지 내 소원을 주문하는 그런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 인격적인 대화로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역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내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에도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가장 적절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도움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되 죄의식에 매이지 않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고 또한 고난을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누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되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